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5쪽입니다. 봉독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단비가 내렸어요. 가물은 땅에.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풍성히 내려지길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성경 본문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통해 본질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보였죠. 성경은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팡이 자체에는 능력이 없었죠. 그냥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지팡이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쓰임받는 우리가 변화가 있으려면 첫째, 나의 소중한 것을 던져버릴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버렸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에 소명이 느껴지고 그리고 소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물질적인 면에서 본질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냥 나무였습니다. 다만 의미적인 면에서 소명적인 면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변화되었고 용도의 변화와 사용하는 주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쓰임새가 달라지고 본질이 바뀌어진 것처럼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후손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 이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은 가룟 유다의 배반의 시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또한 표정과 모든 일 속에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시죠. 그리고는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을 나누시며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 잔을 통하여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하시며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숙한 분위기, 그리고 또한 예수님 마음이 정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마음이라 많이 무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런 일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서로 모르는 척 궁금해합니다. 그러더니 이내 자신들 중에서 누가 크냐라고 다툼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참 답답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년 동안 같이 지내며 가르치고 깨닫게 했습니다.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의 감동과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직전, 이때에 한 제자는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요, 시침뚝대고 있고요, 다른 제자들은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있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됩니다. 나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반성도 해보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 마음이 뭘까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제자들이 믿음의 실패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대감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배신할 줄 알아요. 실패할 줄 알아요. 팔아먹을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을 포기하지 않아요. 제자들의 모습에 실망할 만하죠. 너희들을 기대하고 믿은 내가 바보다. 내 심정을 그렇게 모르느냐 하고 호통칠 수도 있고 속상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소망의 비전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죠.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영제를 굳게 하라 라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항변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확실한 증거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도 믿음이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시험에 걸려서 실패를 해도 돌이켜 내 동료들을 믿음이 굳게 서도록 도와주어라 라는 권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부인할 그 순간 알시면서도 끝까지 베드로에 대한 기대감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제가 학생 때, 청년 때 이 부분 말씀을 읽으면서 화가 났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난 끝까지 믿음 지켰을 텐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게 제자들이라고.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말씀 읽으면서 마찬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더 성숙하고 지나가서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본문을 읽었을 때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저는 제자들보다 더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화가 나나요? 아니면 회개가 나오나요? 정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의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 볼 신앙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누가 섭섭한 말을 해도 그걸 들으면 열이 받잖아요. 누군가 조금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은 분통 터지고 자존심 상해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속상하다고 감정 섞인 말을 퍼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상해서 밤잠을 못 자고 뒤척입니다.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2번 다시 안 볼 거야. 내가 같이 일 못하겠어. 스스로 결심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때 한번 예수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이 있어도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잘 감당한 후에 돌이켜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 권세를 누리는 소망의 자리로 초대를 하는 예수님의 마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사순절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느낀다면 다른 교우들을 향해서 더 좋은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위하여 기도해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90장에 예수님 마음이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290장을 제가 한번 불러보면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여 전이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배에 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 낙가 아니가 넘치게 주 널 위해 비네 같이요.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 다시 한번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에게 그 고난과 시험을 없애주겠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제자들이 실패한 이후에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은 연약한 믿음이지만 제자들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기대하시는 희망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서로들 더 좋은 일의 변화의 역사와 은총의 증거가 있을 줄로 믿고 서로 기대하며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예수님 안에서 기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국가의 정치 경제의 여러 현실의 지표를 보면 우리에게 절망과 낙심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면 매번 이 국가의 지표가 안 좋고 어렵다라는 말을 늘 듣게 됩니다. 그때마다 실망이 되고 짜증이 나고 답답해합니다. 또한 그 절망감에 분노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에 대한 기대감이 솟구치게 됩니다. 정말 세상이 복잡하고 힘들어지고 혼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희망이라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서 자존감이 낮아지고요, 앞날이 막막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과거의 어떤 실패들, 영적 실패든 육적 실패든 간에 그 실패한 경험이 나를 자꾸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기가 죽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복된 승리를 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를 위해 기도하마. 지금은 어려워. 내 영광을 너를 통해 세상에 나타내 보이지 못한다고 아파하지만 내가 돌이킨 후에 내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마. 그러니 힘내라.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느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실패한 다음 주저앉지 않고 돌이켜서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실패한 다음에 주저앉아 울 수 있습니다. 낙담에 겨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실패한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했다고 모든 것이 절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 돌이키라는 겁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요. 왜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를 통해 많이 배우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기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젊어서의 실패, 젊어서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말이죠. 어떤 아이가 도전을 하려고 많이 그래요. 자기보다 높은 계단을 올라가려고 그냥 한 발을 그냥 올려서 아빠처럼 걸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일이 분명히 실패할 것 같아서 부모가 미리 막고 못하게 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도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걸음걸이, 수저 사역 뭐 이런 거 하나는 아주 못해. 그리고 다 먹여져요.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가 하면서 실패하고 이 수저 가지고 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옷에다 다 쏟아 넣어도 참 신기해요. 이렇게 떠요. 뜨는데 입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여기다 쏟아요. 어떻게 안 되는 거죠, 아직은. 우리는 숙달이 돼가지고 눈 감고도 입으로 들어오잖아요. 눈 감고도. 어떤 상황에도 입으로 들어오는데 아이들은 눈 뜨고도 그게 안 돼요. 숟갈이 오다 뒤집혀요. 참 그래도 내버려 두는 거죠. 왜요? 그 아이의 성장에 유익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실패는 부끄럽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다. 너의 성장 과정이다. 그래야 더 나은 도전할 수 있는 창의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느 초등학교에서 방학식을 하게 될 때 교사가 물었어요. 저학년 아이들이었는데 방학 동안 엄마 아빠를 도와줄 일, 그 계획을 한번 얘기해봐라 하고 얘기했어요. 어떤 아이가 청소요, 어떤 설거지요, 어떤 동생 복이요, 일어나서 이불 개기요, 장난감 다 정리하기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아이가 가만히 있어요. 야, 너는 왜 얘기 안 하냐? 그랬더니 저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연애를 물어봤어.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가 늘 너는 가만히 있는 게 엄마 도와주는 거야. 말썽 부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지. 그럼 가만히 있는 이 아이가 배울 것도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패에서 얻는 교훈을 얻게 만들어주는 것. 아이들의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적은 안정적인 길을 택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가능성이 크지만 더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길을 여러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라는 얘기를 하죠. 리스크가 크지만
성공의 확률은 작아도 리스크가 크지만 성공했을 경우 상당한 이득이 있다는 투자자들의 설명도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확률은 매우 천차만별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스케일이 크면 실패를 극복하고 배우게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생기게 되고 성공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스케일이 작으면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고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포기하게 되고 도전을 못하게 되고 결국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더 나은 방법을 배워갈 수 있는 게 실패를 통해서 배워지는데 말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나중에는 실패에 담력이 생겨서 스케일이 커진다는 거예요. 실패라는 스승을 통해서 잘 배우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도와주고 지혜를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성공한 토마스 에디슨이 있습니다. 그는 전구, 우리가 쓴 이 전구, 물론 많이 개발이 됐지만 말이에요. 이 전구를 만들고자 1000번 이상의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학생들이,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이 에디슨의 실패를 많이 한 것을 보고 물어봤습니다. 실패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에디슨은 대답합니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야. 그저 그게 작동하지 않는 1000가지의 방법을 발견한 거야.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배워가는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믿음에서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으려고 붙들거나 애원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져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겠다는 말씀만 전해줍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하는 일이 실패가 예상된다면 부모가 억지로라도 뜯어 말릴 겁니다. 다른 사람, 친구, 이웃관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자녀 인생에 배울 수 있는 큰 기회를 빼앗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실패를 했다고 사람을 폄하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을 잘하다가도 실패를 했을 때 잘 배워서 극복하고 새롭게 일어나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고, 실패가 있었을지라도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도록 격려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마디 더 하십니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고, 그리고 이제 그 잡혀가 있는 현장 속에 베드로도 옆에 불을 쬐며 앉아서 예수님을 지켜보는 과정 속에 너도 예수랑 한 패지 내가 봤어 라고 하는 말을 3사람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해 라고 얘기할 때 닭이 꼽기요 하고 웁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해, 나는 예수와 관계없어 하는 그 말을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 관정에 앉아 계시다가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양심에 찔렸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보다 눈이 탁 마주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도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통해하며 아파하며 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돌이켜 믿음을 지키기를 기도하셨을 거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려워하는 자리, 실패하는 자리에 주님도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해서 내가 어쩔 줄 모를 때, 아파서 어쩔 줄 모를 때 주님 바라보면 주님의 눈을 내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눈은 우리가 실패 자리에서 돌이켜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기대와 긍휼이 가득 찬 눈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눈을 느끼고 체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요. 첫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예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91마리 두고 가서 한 마리 찾아와서 잔치를 벌여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여요. 계산적으로 보면 한 마리 양 안 찾고 잔치 안 벌이면 여러 마리 양을 희생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한 마리 찾아와서 여러 마리가 죽었어요. 그래도 기뻐요. 둘째 비유는 10드라크마 비유예요. 드라크마는 당시 은전의 명칭이에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찾았어요. 찾다가 결국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찾았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한턱 낸다고 다시 또 잔치를 벌여요. 한 드라크마가 아니라 여러 드라크마가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나 세 번째 비유예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둘째 아들이 유산을 나눠달라고 보채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성격을 잘 알겠죠. 그리고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유산을 나눠줘요. 그리고 타국에 가서 호랑방탕 쓰다가 망해서 종으로 전락해버리죠. 아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망해서 이제 쥐업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자 아버지의 집에 가서 품꾼이 되어도 좋겠다는 심정으로 돌아옵니다. 아들은 감히 아버지 계신 것을 보지 못합니다. 계면적어서 말이죠. 그런데 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먼저 알아본 아버지가 달려가 안아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옷을 갈아입힙니다.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권위를 허락해 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초대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는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한 마리 양 안 찾는 게 편할 수 있어요. 왜요? 더 많은 양이 들어가잖아요. 한 드라크마 잃어버리고 말 수 있어요. 그런데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더 많은 드라크마가 필요해요. 아버지 실패한 아들을 받아들이는데요, 애지중지했던 살찐 송아지도 잡아야 되고요, 그동안 관계 좋았던 큰 아들과 관계도 틀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실패, 영적 실패, 육적 실패를 보다듬어서 다시 세워주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는 거룩한 희생의 역사를 하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일어서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돌이켜 내게 나와 내 복된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가라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왜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기뻐했을까요? 재산은 잃었지만 아버지는 재산에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말이 옳았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어떤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아들로 깨닫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실패할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도, 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소망의 역사도 우리는 이 실패와 연단을 통해 배우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지극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실패 자리에서 돌이킨 후 주님 바라보고 승리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고, 여러분들 지그시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명 주었던 베드로의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사명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실패 자리에서 낙담하고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성공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아직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고 더 좋은 비전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기대하십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간에 여러분들의 앞날에 닥칠 실패, 어려움이 있어도 돌이킨 후에 더 아름다운 일을 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할 마음은 첫 번째, 제자들이 믿음의 실패를 해도 제자들 향한 기대감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실패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며 새롭고 복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느끼고 체험하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